아버지, 간절히 이 새벽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지만요.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오늘 우리는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 또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하루 시작된 이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 삶을 여러분 한번 참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어찌 묻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머리로만 계속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어제 말씀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거짓말을 시키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시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 책임을 오늘 30장에 와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어저께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수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숲으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앵거가 나오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새벽을 깨며 나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어쩌다 나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시작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이 다윗의 생각을 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무모한 도전을 시도한 거예요.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보니까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결과가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가 침략해서 뺏어온 그 아말렉에게 그대로 갚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보려고 그는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지켜진 게 아니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에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찾아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조언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멘토들을 기도하며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하나님의 조언 같은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오늘 본 것이 뭐냐 하면 성이 불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울의 추격은 없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사울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 시글락성이 아말렉에 의해 공격당하고 불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침노하고 다윗이 없는 상황에서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시글락 성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 비참한 상황을 목격한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다윗을 자기의 부하들이에요. 생명같이 하겠다.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 있자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적이 위협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다 피해야 돼요.
감정도 여러분, 생각도 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걸 믿어요. 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 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다윗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한 번도 다윗을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29장에서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했지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위협을 받던 순간마다 다윗이 아마 기억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을. 이전에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여러분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황무지까지 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사무엘상 26장에 있었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3천 명의 군사들이 피곤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잠들게 하심으로써 3천 명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히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또 어떻게 살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날리고 기후가 날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니까 자연이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냉장고가 더 이상 워킹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랜드 캐년이 스탑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요세미티가 문을 닫았어요. 대홍수가 일어나고 한쪽 지역에는 가뭄이고 이런 자연재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긴 대로 살고 있는 것 자기들이 뭔가 한 것 같이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다 망가뜨려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온통 지금 디펜스하고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지 그 근본의 뿌리인 근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오늘 당신들이 살아가는 것, 제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쉬고 살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오늘 건강하게 아직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오늘 보니까 지켜주시고 다윗을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단숨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고 뭘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다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도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벽돌을 오늘도 성실히 쌓으십시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시간이 늦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상태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그 창조주에 대한 능력자에 대한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윗이 상황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의 벽돌을 쌓지요. 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아말렉을 추격하여 포로가 된 가족들과 사람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다윗이 다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다윗 참 어리석다 이놈아. 네 머리로 계속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따라잡고 네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목사 왜 이렇게 기도만 강조하나?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나가서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음식도 만들고 다 있지만 가장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기도보다 생각은 빠르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